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승을 잘 물려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는 좀 교회력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달 하면 교회력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가정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데,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는 가정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고, 낮 예배 시간에는 교회력에 맞추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함께 맛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셔보신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어떤 거였나요? 일부 예배 때 조장님이 큰 소리로 라면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부 때는 입을 다무시는데, CNN이라고 하는 미국 방송에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이렇게 순위를 좀 매겨서 뽑아봤답니다. 미국 사람들의 취향이긴 하지만 10위권 안에는 한국 음식은 없습니다. 30위권 되면 들어가 있는데,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 중에 중국의 딤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조그마한 만두 있지요? 딤섬이 있고, 그리고 태국의 쏨탐이라고 하는 샐러드가 있습니다. 이건 저도 못 먹어봤어요. 팟타이라는 볶음 쌀국수, 이건 쌀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톰양쿵 스프입니다. 태국식 스프. 이것도 먹어본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본 스시라고 표현하지요. 회초밥이라고 그러나요? 한국말로.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나시고랭, 볶음밥 종류입니다. 모양은 봤는데 먹어본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일 맛있다는 게 인도네시아의 렌당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코코넛을 가지고 소고기를 조린 음식이랍니다. 근데 그 백종원 씨가 맛보고는 그냥 눈이 동그래져 버린,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이거 먹으러 인도네시아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뭐길래 그러나. 세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는데, 진짜 음식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 성서 일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 세계 교회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설교하자라고 약속된 본문입니다. 근데 개신교회는 잘 안 합니다. 로만 캐톨릭은 교황청에서 명령이기 때문에 다 따라하는데, 개신교는 그냥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본문 뽑고 설교하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금년에는 이걸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기쁨의 50일 동안에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 성서 일과를 보면 3년 주기로 설교 본문이 돌아갑니다. 똑같은 본문이 3년 단위로 돌아오는데,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본문은 한결같이 먹는 얘기만 나와요. 바닷가에서 생선 구워주신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떡 떼어 나눠 먹은 이야기, 이 먹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별칭이 뭐지요?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별칭,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뒤에 또 할게요. 도마주일, 토마스 선데이. 오늘은 밀 선데이입니다. 밀, 음식.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먹는 것, 그 먹는 자리에 식탁에 함께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셨다. 그래서 세 번째,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The Third Sunday of Easter 해서 밀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같이 음식을 나누실 때에 그 음식에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본지라. 그리고 그 후에 예수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의기소침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도망가고 있던 그 제자들 사이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길을 걷는 동안은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어디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갑니다. 여관인지 혹은 누구의 집인지 학자들마다 말은 있지만 오늘은 거기는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던 중에 31절에 가니까 저희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 힘으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니까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두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열려진 눈을 가지고 예수를 만난 뒤에 35절에 가니까 사도들이 모였던 곳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길에서 되어진 일과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예수가 자신을 알려주신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두 사람. 어디에 써 있습니까? 오늘 읽은 것에서는 35절에 나오지요. 두 사람도. 근데 그 엠마오 이야기가 시작할 때 10절에서 이미 두 사람이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절에 가서 또 두 사람이 그러고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써도 되지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헬라어 문법으로도 이 신약 성경을 쓰는 것은 헬라어 그리스어인데 문법으로도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앞에 있으면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인데, 이 대목에 문법적으로도 불편하지만 앞에 있던 사람을 받는 인칭대명사라고 그래요. 뭐 그 사람, 그 여자 하듯이 그 두 사람, 그래서 단어를 써놓았습니다. 안 써도 될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강조하는 거지요.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예수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어디서 예수를 만났는지, 얼마나 신이 났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이 다시 사도들의 모임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신이 나서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연거푸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이야기 언제까지 하지요? 죽을 때까지 하지요. 여자들 애 낳은 이야기는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해요. 아닌 것처럼 하시는데 2부 안내 쓰려고 밖에 서 있을 때요, 지난 주간에 누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다 툭 나왔더니 서기 있던 두 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아이고 우리 옛날에 뭐 애 낳는데 그럴 수도 애 낳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기억에 남는 거지요. 충격적인 사건이고 기쁨의 사건이고, 마찬가지로 예수 부활의 사건이 두 사람에게 어땠다고요? 한 번 이야기해서는 끝낼 수 없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거푸 이야기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35절 제일 마지막에 말하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그만큼 기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만나셨습니까? 예수 만난 이야기를 계속 할 만큼 신이 나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예수를 못 만나봤어요. 기도하십시오. 또 어떤 분은 아닌 것처럼 앉아 있는데 신앙생활은 30년 40년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만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를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처음이니까 기도하고, 식어버렸으니까 기도하고요. 오늘도 이 설교하면 또 집에 가서 아이들이 분명히 또 얘기할 겁니다. 아빠 또 내 얘기했지. 우리 아이가요, 큰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어릴 때 이야기예요. 아빠 나도 방언 해보고 싶어. 방언 좀 들려줘 그러는 거예요. 방언을 자기 들으라고 제가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는 궁금한 거, 이게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뭔 말인지. 해놓고 나면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하냐고. 네가 하나님한테 정말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그 방언 주실 거야. 욕심이 났어요. 큰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중등부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방언이 터졌어요. 얼마나 신이 나지 몰라요. 집에 와서 나 방언했어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누가 또 욕심을 내요? 우리 둘째 욕심 많아요. 언니가 하는 건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언니가 방언했다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언니 나도 하고 싶은데, 아빠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언니하고 분명 나이가 3살 차이 나요. 천천히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는 거 싫어요. 언니하고 똑같고 싶은 것이 둘째 마음이에요.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어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아이가 정말 신이 났어요. 초신자예요? 아니면 오래전에 기도원에서 예수 만나고 지금은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채 그렇게 식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처럼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힘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예요. 그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에 신이 나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만난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뒤에 11사도가 어디 모였는지 알아요. 그래서 신이 나서 그곳으로 쫓아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그 어수선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다 뒤로 하고 다시 쫓아갑니다. 3시간 거리예요. 어른들이 걸어서 3시간 거리를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가니까 시몬 베드로, 주께서 과연 살아나셔서 내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목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대요.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이게 예수의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설왕설래하고 두렵고 그래서 도망가고 있었는데,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간증의 한결같아요. 간증의 내용들이 힘이 나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저 사람이 만난 예수 이야기 들으니까 더 신이 나요. 더 힘이 나요.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소리가 커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집 밖으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35절에 가니까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저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했다. 부활하신 예수가 아우라를 두르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셨다, 그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어.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새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생선 구워 주셨다. 너한테는 생선 구워줬니? 나한테는 떡 구워 주셨다. 너는 새벽에 나타나니 나는 저녁에 오셨어. 이야기하다 보니까 똑같이 식탁에 오신 거예요. 밥상 차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요. 만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배당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원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의 식탁 앞에, 식탁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떡을 떼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언제 만났던 예수님이요? 3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 울고 먹지 마세요. 지금은 뭐하고 계시냐고요. 오늘 아침에 만난 예수님, 오늘 길 가면서 만난 예수님, 누구를 만나려고 길을 가고 있는데요,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서울 시내 길 참 많이 막혀요. 내비게이션 틀어보니까 1시간 넘게 걸린대요. 근데 주님이 친구 만나는 게 좋았는지, 가족 모임 있는 게 좋았는지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시는데 얼마나 뻥뻥 뚫리는지 몰라요. 신나서 그냥 정말 휑하니 갔어요. 며칠 전에도 처갓집에서 하나 오려고 올림픽대로 탔는데 내비게이션은 1시간 20분 걸린대요. 그래서 전화로 그랬어요. 좀 늦을 거예요. 그랬는데 길을 얼마나 뚫어주신지. 과속한 것 아닌데 그냥 쭉쭉 빠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하나님의 모임을 아니까 길을 열어주세요. 만나고 나니까 신이 나요. 그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이 내게 길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기쁨의 대화를 하게 하신 이야기 모여서 같이 하는 거예요. 언제 만난 하나님? 오늘 만난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만난 기억은 없어요. 언제 만났는지 몰라요. 10년 전에는 만났는데, 20년 전에는 기도원 가서 만났는데 지금은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모이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라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그러다 그것도 소재 떨어지면 무슨 이야기예요? 남 이야기 주워다가 그거 옮겨주려고 바빠요.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만나는 그 감격이 식어버려서 지금 저러고 있구나. 말은 하고 싶은데, 사람이 하루에 몇 마디는 해야 잠이 오거든요. 근데 말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난 기억이 없으니까 그저 남의 소식 옮기다 전하고 있구나. 불쌍히 여기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 입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전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좀 우세요. 오늘도 주님 내 식탁에 오셨는데, 오늘도 내 걸음 속에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지고 그 삶이 되어지고 그런 공동체 되어지고 그런 가정 되어지고 그런 우리 식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도 유아댁 가게
날마다 우리에게, 그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 잘 먹을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기다 놔두고 밥 먹고 계십니까? 식사 기도는 이 식탁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엠마오에서 주님이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아마 그들이 하던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 양식이 준비되기까지 수고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양식 먹고 우리 같이 힘내서 또 하나님 나라 사역합시다라고 기도했을 텐데, 이 축복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한 것 똑같이 쓰인 곳이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쓰였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 음식을 받다 들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미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때 얼마 전에 벳세다 들녘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해 주셨는데, 그 식기도 해 주셨는데, 여기 이 사람도 그 식기도를 하고 있네? 이 사람은 누구지? 그러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감격을 회복하면서요. 기도가 끝나고 눈이 열린 게 아니라 기도 중에 이미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앞에 있는 분이 예수이심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같이 길을 걸어오면서도 몰랐던 그 예수, 내 옆에 계시는데도 여기 예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던, 세상에 너무 빠져서, 세상 풍문에 빠져서 세상 소식 전하고 바빴던 그 사람이 영의 감각이 깨어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화들짝거리고 예수님 바라보며 입꼬리가 귀에 걸리겠지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대요. 누가는 더 그곳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예수가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우리의 식탁에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논리적이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좋아했던 누가가 더 이상 그 설명을 쓰지 않습니다. 왜?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요. 주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의 식탁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제는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재하여 계시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뛰어갑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흑암에서 솟아난 한 줄기 빛을 바라본 것처럼 달려갑니다. 기다릴 수 없었지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참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그 밤에 3시간 거리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무서움 때문에 떠나갔던 예루살렘을 다시 돌려서, 풍문이 관심사가 아니라, 세상 소리가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 만난 이야기 한 보따리 들고 가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로 그 방을 가득히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구역의 예배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 여전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세상 풍문 주워 담기에 바쁜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 부활하신 그분 만난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구역의 모임 되어지고, 우리 교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식탁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참 먹는 이야기 많습니다. 근데 그 먹는 이야기를 줄줄이 따라가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중재가 있고, 사명을 받은 사람의 감격이 그 안에 나옵니다. 때로는 출애굽을 목전에 둔 그 사람들의 긴장감도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끌어안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식사 자리에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식탁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잊게 하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만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 함께 나눌 저 4층의 식탁 위에도, 또 여러분 가정의 식탁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식사 기도와 그런 식사의 나눔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도와 슬픔의 식사가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나눌 식사를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기쁨 가운데 식탁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을 밝히시듯이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눌 때에도, 또 우리 집에서 함께 가족들과 식사를 나눌 때에도 우리의 닫혔던 눈들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낙심했던 영혼들이 주님 만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식탁 위에서 거기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의 식탁, 또 우리의 성만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식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누가를 통하여 전하여 주신 대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제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식탁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식탁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